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얻은 축복이 있지요. 더구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은 오중 복음으로 옷 입고 삼중 축복으로 두루마기를 걸치고 사중 신분의 메달을 달았습니다. 그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절대로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용서와 의가 있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있고 치료와 건강이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이 있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옷 입었으니 우리의 자화성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 두루마기를 걸쳤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두루마기를 걸치고 메달을 달았습니다. 태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의 메달을 달았으니 이만하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서로 약해질 때 용기를 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이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안 믿는 사람은 믿도록 권면하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면 강하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옛날 시골에 어느 도시의 전차에 사람이 치였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람 살리라고 고함고함을 치고 사람들은 모였는데 전차를 옮길 수가 없고 기중기가 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람은 정신차량증에 걸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뛰어 전차 밑에 들어가더니만 이 사람의 머리 밑에 자기 팔을 비게 하고 난 다음 그 사람 귀에 속삭입니다. 너 안 죽어. 내가 너와 같이 있어. 절대로 안 죽어. 곧장 기중기가 올 테니까 전차를 드러내면 너는 살아날 수 있어. 그러므로 담대하라. 힘을 내라. 끊임없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에 처하여 좌절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견디는 동안에 기중기가 와서 전차를 들고 전차 밑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만일 친구가 와서 팔을 베게 하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기절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옆에 와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권면을 해주는 것은 가물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서 인생을 살 수 없는 이유가 그인 것입니다. 서로 함께 뭉쳐서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추울 때는 어떻습니까? 추울 때는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몸을 함께 합치면 서로 온기가 전달되어서 서로 살지 않아요. 산다싱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TBS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눈이 너무 와서 눈에 푹푹 빠지면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장사꾼하고 함께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얼어서 거의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다싱이 우리 이 사람 같이 업고 독리까지 내려가자. 다른 사람이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왜 그 사람을 업고 가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산다싱은 이 사람을 들쳐 업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낑낑거리며 독리 근처에 가다 보니까 앞에 간 사람은 다 얼어서 죽어서 뻣뻣해 있더랍니다. 산다싱은 이 사람을 굶어지고 가는 바람에 땀을 흘려서 자기도 살고 그 몸에 온기를 받아서 얼었던 사람도 녹아서 살고 서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야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서로 권면하면 그 권면이 굉장히 힘이 되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부부가 싸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간다고 남편이
당장 집에 있는 것 전부 다 가방에 넣어서 가라! 떠나가라! 부인이 떠나가지. 나 떠나갈 거야. 그러지만 큰 가방을 하나 탁 내서 응접실에 내놓지만 당신 여기 들어가. 나는 다른 거 가져갈 필요 없어. 당신만 담아서 가면 되는 거야. 남편이 하도 가짜나서 끌끌끌 웃다가 생각하니까는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나를 제일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에라, 가방에 들어가지 말고 도로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 가방 도로 치워! 그랬단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남편에게는 아내인 것입니다. 바가지 끓는다고 자꾸 말하는데 사람들이 바가지 끓지 마라, 바가지. 요사이 바가지가 어디 있어요? 바가지 끓는다는 말은 옛날에 시골에 여러분 플라스틱 그릇이 없을 때는 전부 바가지를 가지고서 물을 퍼고 무엇을 담았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이렇게 박능쿨이 올라가서 그 박이 열리면은 그 박을 톱으로 타서 속에 있는 것을 걷어냅니다. 그 속에 있는 걷어내서 나물로 해먹으면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가지를 그냥만 안 돼요. 쪄야 돼요. 쪄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햇빛에 말리기 전에 또 밀어야 돼요. 밀면 껍질이 벗겨지고 반질반질해지면 햇빛이 말리면 쭈글쭈글합니다. 좋은 바가지가 되어요. 그 바가지를 한두 해 쓰면은 바가지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묻어가지고서 시커멓게 된 것입니다. 바가지가 시커멓게 돼요. 그러면 부인들이 이 바가지를 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속에 있는 것을 긁어냅니다. 싹싹싹싹싹싹 긁어내는 소리가 나요. 그 바가지 끓는다고 합니다. 바가지 끓는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바가지 끓는 소리 한다고 합니다. 부인들이 바가지를 끓으니까. 그런데 그 바가지 끓는 것이 반드시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바가지 끓는다는 의미는 속에 불순물들을 끌어내어서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자꾸 말로서 긁어낸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긁어낸다. 듣기 싫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보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 세상은 사람인자 이렇게 된 것처럼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혼자서는 서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유, 저거는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저거는 그냥 천당에 안 가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함께 모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살아서 서로 도움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에 속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게 편지가 왔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고 가정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된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속에 우리 지체로서 가지가 되어서 붙어서 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지.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싫다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에 모여서 서로 있으면 몸에서 떨어진 가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인데 몸에서 떨어진 가지들은 얼마 있지 않아요?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든 하란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 있든지 우리는 서로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지. 권면하지 않고 비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남을 핥히고 못살게 굴고 먹칠을 하고 짓밟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낙심시켜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힘을 주어야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권면하고 사랑의 미선 위로나 사랑의 위로, 사랑하는 손길로서 위로해 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늘 그것을 기억합니다. 어릴 때 내가 동네 아들하고 싸워서 얻어맞고 울고 오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앞치마로 내 눈물 콧물 닦아주고 머리를 싸두면서 괜찮다 괜찮다, 내가 나중에 걔를 혼내줄 테니까 울지 마라, 괜찮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같이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면 굉장히 힘이 되지 않아요. 병원에 아플 때 사람이, 친구가 찾아와서 손잡고 사랑으로 기도해주면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몸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몸에 병드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은 마음에 병드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은 굉장히 그 상처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위로를 가지고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사랑의 위로를 가지고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부 자기 이기주의로 써서 내게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나만 보십시오, 나만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내가 사랑의 위로로서 이웃을 치료해 줄 수 있으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죠. 남이야 뭐 죽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남을 비평이나 하고 무관심하고 지내가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찧어서 붕대를 만들어 감싸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가서 돌보아주는 것은 좋은 이웃이요 사랑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위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개 부부간에 서로 살다가 이혼하는 이유는 사랑의 위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위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허덕이면서 굉장히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마음의 고통스럽고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마음의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오는 것은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를 받으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더 무서운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사이 문제가 그겁니다. 전부 텔레비에서 현실이 아닌 가상적인 이야기만 보는 아내, 매일 텔레비를 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말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사치하는 그 생활을 보고 난 다음에 점점 아내의 눈앞에 남편이 못나 보입니다. 왜수하게 보이고 못나 보이니까 집에 돌아오면 당장 남편에게 대해서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비평과 평론하죠. 그러면 바깥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 집에도 들어와서 상처를 입고 위로를 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조그마한 일에도 크게 싸움이 번지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도 역시 한 가지죠. 부인도 집안에서 집안일 보고 애들 시닥거리 하는데 생활도 어렵고 하면 굉장히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위로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위로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힘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미리 마음에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상대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요사이 성적 위주의 사회에서 애들이 공부한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애들도 위로해 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위로가 넘쳐나야 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물고 찢으면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 부부간에 더구나 물고 찢지 말아야 돼요. 어찌한지 내가 위로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한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아주 술망댕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마누라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술을 먹고 야단 법석을 해도 나를 잘 이해하고 감싸준다. 다른 예수쟁이 마누라들은 남편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우리 마누라는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돌봐준다. 따라와보라. 그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서 술 친구들을 저녁에 확 데리고 오니까 온 집안이 떠들썩하고 야단입니다. 술 친구 데려오는 것 좋아할 부인 아무도 없어요. 더구나 밤에. 그런데 술 친구들이 와 하고 이 친구를 따라오니 이 친구 집에 와서, 여보, 이게 우리 술 먹고 왔는데 출출하니까 먹을 것 좀 준비해 와. 부인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이고, 술을 먹고 얼마나 몸을 상했냐, 얼마나 속이 쓰리겠느냐. 그러면서 당장 가서 맛있는 국을 끓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술 친구들에게 다 대접하니까 이 사람이 눈을 찡긋찡하면서, 보라, 내가 그렇게 안 하더냐. 우리 마누라는 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술 먹고 이렇게 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대접을 해준다니까. 1등 마누라야, 1등 마누라. 그래서 그 술 친구들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해서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술을 먹고 더구나 술 친구까지 데리고 왔는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대접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두 사람은 다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다 죄인으로 세상을 따라서 살았는데, 나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아무리 믿으라 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번년에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동안에나 잘 살아보라고. 어찌하든지 저처럼 지옥 갈 것이니까 세상에서조차도 좀 잘 살아 못 보고 가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쾌치 않아도 기왕 지옥 갈 거 오늘 잘 돌봐줘야지.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으로 돌봐준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거는 그런 마음이라도 묵으니까 좋지 않아요. 기왕 지옥 갈 사람 세상에서나 좀 잘 돌봐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남편이 크게 감동을 받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그 부인보다 더 잘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도 할 수 있고 사랑의 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하는데, 성령의 은혜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나 혼자 거룩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이웃과 교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뭘 합니까?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이 오면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 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가지고서 이웃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훈훈한 은혜를 가지고서 성령의 은혜로 교제한다. 사람이 후덕하여 온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바람이 쌩쌩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나는 사람 곁에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차기 때문에. 그러나 뜨뜻하고 후덕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훈훈하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야 돼요. 은혜를 받고도 안 부드러워지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손도 다 부드러워져요. 몸도 부드러워져요. 얼굴도 만지면 보들보들해져요. 그건 저는 늘 체험합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희한하게 손이 보들보들하고 몸도 나긋나긋하고 얼굴을 만지면 얼굴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그러나 은혜가 없이 마음속에 심술이 들어오면 손도 뻣뻣해지고 몸도 뻣뻣해지고 얼굴도 아주 긴장되어서 보기 싫고 그래요. 그러므로 죽은 시체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수의를 입힐 때 나긋나긋해요. 나는 수의를 많이 입혀봤기 때문에 알아요. 옛날에 불광동과 서대문 초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하는 것은 최자실 목사님하고 나의 전문 직업입니다. 우리 아니면 아무도 해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나긋나긋 할 수가 없어요. 손 벌려, 그러면 손 싹. 다리 올려, 그러면 다리 싹. 그리고 어디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 싹 웃고 있어요. 은혜인 사람은 웃고 있어요, 죽어도. 그런데 가족들이 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천당 갔지요. 우리 어머니 천당 갔지요. 그런데 팔레 놓아, 그러면 그러면 물어볼 때가 땡기면 빡빡빡 그래요. 근육이 굳어졌어요. 굳어졌어요. 옷 입히기가 얼마나 힘들죠. 그 얼굴 한번 보자. 눈을 감겨놓으면 또 뜨고, 감겨놓으면 눈 감아, 그냥 감아. 왜?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나긋나긋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은혜가 없으니까 죽음의 공포에, 마귀의 협박에 얼마나 굳어졌던지 손도 몸도 다 굳어져 있어요. 은혜란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고함 꽥꽥 지르고 사람들에게 완악하게 대하면 그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건 사탄을 받았죠.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도 몸도 생활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부드럽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주님이십니다. 성령은 부드러운 영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한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서로 다 부드러워져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부드러운 손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교통 가운데 부드러운 그런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 다음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는데,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모두 긍휼과 자비는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씻어주고 주스려줍니다. 나는 긍휼과 자비라고 말만 하면 늘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 품에 안겨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내가 머릿속에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할머니 쭉쭉한 젖 늘 빨고 그 젖 만지고, 그 할머님께서 늘 자기 젊은 저를 팔에 누이고 덩어리를 탁탁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좋던지 몰라요. 내가 속으로 그때 생각을, 내가 할머니 새끼지. 맞았어. 내가 할머니 새끼야. 우리 나이고 내 새끼야. 그러고 나를 품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그 하나 할머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마음속에 전율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좋았어요. 할머니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준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할머님은 무조건 하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천국 간 지가 아득한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늘 할머니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거든. 그 왜냐? 그 자비와 긍휼, 인생이란 것은 다 자비와 긍휼 없이는 살지 못해요. 왜? 허물투성인데, 허물투성인 인생을 허물지다고 자꾸 허물을 벗기면 못 살아나요. 절대로 허물을 자꾸 벗기면 못 살아나요. 사람을 상처 입은 것을 자꾸 핥히면 죽지 않아요. 먼지 묻은 사람이 자꾸 더 먼지를 칠하면 안 되고요. 그러므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애기 낳아서 보세요. 어린애가
빨간 핏덩어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온 사지를 움직입니다. 왜 빨간 핏덩어리가 움직이냐? 잘한다고요. 세포 분열한다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리고 늘 칭얼거리고, 지도 때도 없이 자꾸 먹여달라고 합니다. 이건 우유통을 가지고 먹여도 또 달라고 하고, 먹여도 또 달라고 하고, 먹여도 또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똥 싸고 오줌 싸면 똥 치워줘야 되고, 오줌 다 치워줘야 되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이 핏덩어리 허물투성입니다. 찡얼거리지요. 그리고 자꾸 젖달라 그러지요. 또 오줌 누지요. 또 똥 싸지요. 그러면 그 어린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키우는 것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은 도와주는 손길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칭얼거리면 또 안아주고, 또 배고프다만 먹여주고, 또 똥 싸면 똥 치워주고, 오줌 싸면 또 깨끗이 닦아주고, 또 목욕시켜서 보송보송하게 해주고, 온갖 자비와 긍휼을 다 베풀어야 어린아이가 살아납니다. 어른이 되어도 우리는 서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으면은 우리가 생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자꾸 왕따를 해가지고서 허물을 들추어내고 상처를 입히고 먹칠을 하면 못 살지요. 우리가 학교에 가도 어린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면 못 살잖아요. 제일 무서운 것이 왕따입니다. 왕따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은 못난 사람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이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란 자비와 긍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가장 낮고 천하고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학식 있고 돈 있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아닙니다. 주님이 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홈레스들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삶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도 주님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주님이 같이, 주님도 그 처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주님보다 높은 분 누가 계십니까? 주님은 가장 높은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은 사람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각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안 베풀어주면 살아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렸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로서 다스린다면 모든 인생은 다 멸망입니다. 우리의 수양이나 도덕이나 노력으로 죄를 처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심판을 다 받으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주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옷 입고 섰어요. 여러분을 옷 입고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여러분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해서도 여러분을 옷 입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고 받아주는 것이지 우리 보고 하나님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이나 자비를 받았으면 우리도 항상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이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로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은 절대로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자비와 긍휼로 살아야 될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무조건 하고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자비와 긍휼로 보아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자비와 긍휼로 보아야 됩니다.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치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한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된다. 서로 다 다르지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우리의 태어난 날짜와 시간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어디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은 예수의 사랑을 받고 똑같은 예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일체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찬송 부를 때 그때 뭘 느끼느냐? 일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똑같은 찬송을 불러요. 똑같은 찬송.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일체감을 느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일체감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다 같이 주님 사업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물질을 드립니다. 일체감을 느껴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Unity in variety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르면서도 일체가 될 수 있다. 다 다르면서 어디에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랑으로. 부부도 한 가지입니다. 부부가 엄청나게 다르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 볼 때 너무너무 이해 불가능하다고.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는 금년도에 와서 한국 나이로 70이 되지만은 70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여자 성도들을 바라봤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여성도를 도저히 여자의 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남자의 성품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나 너무나 달라요. 또 여성도들도 남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고 아들들하고 같이 살아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만큼 달라요. 남편과 아내는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여자는 뭐 화성에서 오고 남자는 수성에서 왔다 그러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됐습니까? 결혼 생활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성격이 다르고 생리학적으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다 다른데요. 그 다른 것이 사랑의 애교풀로서 딱 붙어 있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그 사랑이 3년만 가면은 끝장이 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 가는 거죠. 3년만 지나면은 마음에 애틋하던 그 마음의 감정과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이제 서로 쳐다봐도 엔돌핀도 안 생기고, 그죠? 너는 너고 나는 나구나. 그렇게 하니까 둘이가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죠. 서로 감정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서로 자꾸 다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사는 것은 뭐냐? 자식들 때문에 같이 산다는 말 많이 들어요. 내가 당장 떠날 것이로되 자식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식 자랄 때까지 자식이 묶는 줄이 되어서 같이 살다가 자식이 다 떠나면 노년 이혼이 요사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50, 60이 돼서 이혼하는 사람 많아요. 왜? 처음에는 사랑으로 묶였다가 그거 사라지니 자식으로 묶였다가 그거 사라지니까 뭐 이제 빠이빠이 하자. 너나 나나 뭐 서로 고생시킬 것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위대한 점은 육신의 사랑으로 묶이고 가족의 자녀라는 인연으로 묶이고 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거기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너 하나님 내 하나님 너 구주 내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사랑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모든 인연이 다 떠나가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는 하나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한 찬송 부르고 한 성경 읽고 한 주님께 기도하고 그 얼마나 하나로 뭉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국제회의에 가보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 사람 온갖 사람이 다 모여도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말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뭐가 하나 같았냐? 마음속에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경, 한 예배 딱 하나가 돼요. 저는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온 세계 대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도 어디에서 하나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경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성경을 읽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아버지를 찬미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것보다 강하게 묶는 힘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고 가정도 세워야 되고 또 예수 믿고 우리가 모든 것에 서로 협력을 하면 하나로 뭉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성령 안에서 원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하나님 성령이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 오면은 샅샅이 다 흩어놓습니다. 시골에 가면 여러분 닭을 키우면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채소밭에 채소를 막 심어 놓는데 닭이 가서 막 싹싹싹싹싹 채소밭에 닭 들어가면 뭐 채소밭 엉망입니다. 다 끌어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채소밭에 닭이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단단히 만들어 놓는 것은 닭은 들어가면 다 해쳐버린 것입니다. 이 교회도 닭마귀가 들어오면 다 해쳐버려 그냥 싹싹싹싹싹싹. 그러나 성령 오시면 훈훈한 은혜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성령은 어찌한지 하나 되게 서로 하나로 뭉치는 성령은 한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는 오면 해치는 것입니다. 두 사람도 같이 못 있게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운동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훈훈한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으면 조그만 일이 생기면 사회단체와 같이 그냥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고 대결하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3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다툼이 생깁니까?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면은 안 다툴 수가 있는데요. 이해하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합니다. 내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하는 데 가보십시오. 고함 소리가 높은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잔잔하게 시작한 싸움이 자꾸 목소리가 커집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제일 처음에는 오손도손 싸웁니다. 소곤소곤 싸우다가 그 말이 자꾸 커지는 것은 자기 주장만 하니까 다른 사람의 들을 여가 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투죠.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려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속은 없으면서 자기를 분수를 뛰어넘어 잘난 체 한다. 그런데 점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허영이 사라집니다. 자기 실체가 돌아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 다툼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아니하면 끝이 없어요. 요사이 우리 사회에 보수나 진보의 다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 측에서는 보수 측을 보고 수구 꼴통이라고 말하고 보수 측은 진보를 또 다른 욕으로 하고 이래서 서로 다툽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제2차 대전 때 독일에 가서 전쟁을 한 미국 병사가 이제 나이 많이 늙어서 자기가 옛날에 싸웠던 독일에 관광을 가겠다고 자기 부인 데리고 지도책 하나 들고서 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헤매다가 나중에 거의 그냥 추워서 죽을 뻔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 들어가서 아니 독일에 왜 이 지도자로 독일이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엉터리가 돼 있냐고.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여주니까 이거 2차 대전 때 지도예요. 지금 새로운 독일은 그때 이후로 복귀해서 지도가 달라졌어요. 옛날 지도 가지고서 독일을 못 찾아든 게요. 새로운 지도책을 가지고 독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도책을 바꾸어 나가니까 비로소 길을 잘 알 수 있더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문제는 보수라는 사람, 진보라는 사람이 왜 서로 대결되느냐. 보수란 사람은 옛날 지도를 가지고 살고 진보란 사람은 요사이 지도를 가지고 살아요.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은 옛날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럼 옛날 지도, 우리는 6.25 사변 날 때 경험한 그 지도책을 가지고 있어요. 6.25 때 공산군이 침범에 들어와서 온 동리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하는 공산주의 정권이란 무시무시한 양민을 학살하고 고통을 가져온 집단이다. 지도책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와서 5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우리를 공산주의 침략에서 지켜주고 우리에게 신발도 옷도 내복도 그리고 밀가루도 알람미도 전부 미국 원조를 통해서 살았다. 그 지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옛날 지도책이 머리에 꽉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 말만 하면 너희들이 언제 우리 죽이려고 그랬지. 요사이도 피랑 가는 꿈을 저는 꾸고 있으니까요. 종종 피랑 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충격의 옛날 지도를 가지고서 우리는 현재 살고 있어요. 북한 경계해야지. 미국 너무나 은혜 베풀고 좋은 나라다. 그런데 이제 요사이 태어난 애들은 지도가 달라요. 왜 다르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양민을 학살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가장 처참한 고통을 당한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럼 북한은 뭐냐? 젊은 사람들의 지도층에는 우리 같은 동포다. 우리 서로 얼싸안고 서로 한 민족이 되고 한 동포애로서 살아갈 수 있다. 위협이 없다. 보안법 같은 거 철폐해야 된다. 왜 북한이 위협이냐? 우리 동족인데. 그러므로 북한은 그걸 안 해도 좋다. 지도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지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지 미국에 뭘 굽신거릴 필요가 되냐? 미국보다도 북한이 우리 동포니까 더 가깝지. 새 지도책입니다. 근데 우리 노인들은 옛날 지도책 가지고 자꾸 살고 있어요. 옛날 지도책 가지고. 그러니 가는 곳마다 북한 때려 죽일 놈들. 저 정권 저거 무너져야 된다. 미국, 좋은 미국, 은혜를 베었던 미국. 그 지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 딱 박혀 있으니까. 젊은 사람은 우리 보면 저런 보수 꼴통 보아라. 저 옛날 지도책 가지고서 돌아다니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린 새 지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위협이 아니다. 보안법 같은 거 필요 없다. 한 동포로서 얼싸안고 같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 미국
우리는 외국인 아니야. 동포가 더 가깝지 외국인이 가깝냐? 우리는 미국에 뭐 옷 원조 받은 적도 없고, 우리는 밀가루 받아 먹어 알랑미 얻어 먹은 적도 없다. 우리 당당히 무역에서 돈 벌어서 산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옛날 지도 가진 사람은 새 지도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새 지도 가진 사람은 옛날 지도 가진 사람 지도도 좀 들여다보고, 아, 옛날에는 이런 지도를 가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다툼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에는 꼴통이라는 저가 진보의 왕초라는 강훈영 목사하고 CBS에서 대화할 때 우리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왜? 나는 강훈영 목사님 이해하고 강훈영 목사님 날 이해하고 서로 대화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니까 아주 멋있게 손잡고 나갔지 않아요. 서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의 지도책을 하루 만에 못 바꿉니다. 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건, 미국에 대한 우리의 지도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이해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과거의 경험을 가지 않은 그들에게 우리를 무조건 하고 어린아이들 삼척동자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큰 소리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젊은 시대는 오늘날 그들이 사는 새로운 지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최대 한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정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 옛날 지도 가진 사람을 자꾸 욕하지 말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옛날에 이 지도 가고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뇨.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서로 양보할 것 양보하고 그렇게 돼서 살아야 돼요. 흑백의 주장만 하면 안 돼요. 까만 편에 쓴 사람과 흰 편에 쓴 사람이, 흰 편에 쓴 사람, 너는 까만 놈 아니가, 까만 놈, 나쁜 놈, 까만 놈, 또 까만 놈은 흰 놈, 저거 나쁜 놈, 나쁜 놈. 그러지 말고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아닌 회색지대가 있어야 돼요. 이해와 타협에는 회색지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노동자면 노동자, 사용자면 사용자, 딱 대결하는 거지. 전라도, 경상도 딱 대결하고, 노인, 젊은이 딱 대결하고, 부자, 가난한 사람 딱 대결하고, 그렇게 하면은 못 살아가죠. 회색지대가 있어야죠. 회색지대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 분쟁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 있으면, 다툼이나 허영이 있으면 상처투성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서로 손잡고 나갈 수가 없어요. 진보는 앞서 서고 보수는 뒤에 따르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이렇게 나가야죠. 나보고 보수하지만 나는 진보적 보수지 보수 꼴통은 아닙니다. 나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살았으면 옛날에 살은 것 좋은 것은 우리가 유지를 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미풍양속은 다 버리지 말고 옛날 것은 유지를 하자. 요사이 젊은이들은 효도하는 것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런 것 버리지면 안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효도가 그 뭐냐? 이제 개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아무리 진보라 해도 그건 안 된다. 옛날의 미풍양속은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변화를 가져오고 개혁을 하면서 살아나가죠. 그게 내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보안법도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산주의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안법을 젊은 사람이 폐지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폐지해요. 노인들도. 난 폐지하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이 불안한 노인들이 많으니까 불안한 부모 형제들을 생각해서라도 대체법을 세우자. 보안법은 없애버리고 대체법을 세우면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화해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돼요.
양보하면 돼요.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이 천하가 내 세상만 삽니까? 다른 사람하고 살지 않아요. 내 주장만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노인들 것만 아니고 젊은이들 것만 아니잖아요. 노인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젊은이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함께 살아야죠. 너희들은 다 사라져라. 우리만 살겠다. 60 넘은 사람들은 뇌 신경세포가 잘못됐다. 그럼 자기 아버지는 60 된 사람 아니고 자기 어머니는 60 된 사람 없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라는 전통에 뿌리해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막가파는 절단 갚아요. 막가파는 안 돼요. 그러므로 아무 일이든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무슨 일이든지 다투나 내 주장만 하고 다투지 마라. 대화와 화해를 가지고 나가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신년에는 대화와 화해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내가 말하죠. 대통령께서 앞서서 대화와 화해를 가지고 나가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겠다. 국민 전체를 다 어우러서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서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허영으로 하지 말고 실체가 없는 허영이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돈 월급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허영에 들 때 가지고서 150만 원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죠. 자기가 있는 실력만큼 살아야죠. 허영에 들 때면 얼마 있지 않냐요? 박살나고 마는 것입니다. 못났는데도 잘난 척하고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그게 허영이 오래 갑니까? 나중에 갑질이 다 벗겨지고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의시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남을 존경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보다 돈도 없는 사람 보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서 똑같이 헌금 내라 그래야 하는 말이 아니고 남을 존경하라. 존경심은 누구든지 존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저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존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라. 그리고 4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남의 일에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충실하고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라. 간섭하라는 것 아닙니다. 간섭은 참 괴로워요. 남 하는 일에 일일이 달라들어서 자꾸 간섭하라고 잔소리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내 할 일을 내가 충실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돌봐준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것은 남을 성공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남을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실히 살아가면서 남도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남도 성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 일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봐줘. 다른 사람 하는 것을 자꾸 간섭을 해가지고서 고통을 주는 일은 안 됩니다. 서로 도와줘. 사람이란 서로 도와줘. 자기 혼자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 도와줘. 저는 요사이 가만히 저희 47년간 목회 생활을 돌아볼 때 나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베풀어 준 것이 고 최하실 목사님입니다. 최하실 목사님이 없었으면 저는 어림도 없어요. 제가 신학을 졸업받고 23살에 목회에 들어갔는데 23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때 최하실 목사님은 42살이었는데 최 목사님은 그래도 부자로 살아서 부자 남은 거 3년 간다고 금부치도 있었고 무도 있어서 천막이라도 살 수 있고 나무 깨밭에 세도 낼 수 있고 나는 23살에 신학 졸업받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푼 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 23살짜리가 뭘 합니까?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23살짜리가 교회 개척한다고 설교한 자체가
우스워. 인생을 뭘 한다고 내가 그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제가 불광동에 나가서 깨밭을 빌린 것도 내가 빌린 건 아니에요. 최 목사님이 가서 깨가 빌렸고, 천막은 내가 짊어지고 시장에, 동대문 시장에, 남대문 시장에서 불광동까지 가져갔지만 돈은 최자실 목사님이 냈거든. 그때 5,000원인가 주고서. 그러고 그 천막 치고, 그 다음엔 나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설교를 했지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도 몰라요. 설교해야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 뒤에서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모아오고 뒤를 밀어준 것은 최하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내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 젊은 사람이 내 혼자 신방을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도 최하실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다니니까 내가 대접을 받았지. 그때는 내 보기에는 최하실 목사님이 할머니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참 젊었어. 내가 23살이니까 최하실 목사님이 42살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43살이니 어머니보다 1살 작았어. 내 보기에는 할머니 같이 보였어. 그 할머니하고 같이 다니니까 신방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불광동에서 그 도움 때문에 내가 불광동에 개척을 하고 일어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존 허스턴 목사님 네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서 우리 불광동에 같이 와서 나와 같이 일하자 그래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분이 내 손잡고 이끌어서 서대문으로 나온 겁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서대문으로 나옵니까? 깨밭에 천막 친 사람이 무슨 서대문으로 나올 돈이 있어요? 그때 서대문 나오는데 필요한 돈이 한 100만 불 되는데 요사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억 가까이 됐어요. 그때 10억이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10억을 구경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허스턴 목사님이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샘 토드 목사님이란 부흥사하고 협조해가지고서 미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서대문에 와서 땅을 사고 서대문 부흥회관을 짓고 난 다음에 나보고서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가자고 그랬어. 나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난 불광동에서 여기서 그냥 목회하겠다니까 그러지 마라. 서대문으로 가자. 그래서 허스턴 목사님 손을 잡고서 끌려 나왔기 때문에 서대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 도움 아니면 어림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허스턴 목사님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제가 만날 때마다 요사이도 만날 때마다 용돈 주고 늘 고맙다고 내가 인사하고 허스턴 목사님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때 그 사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여의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여의도로 나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중에 가장 1등 지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국회의사당 앞에 이렇게 1등 지대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는 가장 내버린 땅이었습니다. 이게 여의도 개발해서 아무도 안 들어와서 서울시장이 저를 만나가지고서 여기 제발 돈도 안 줘도 좋으니까 먼저 좀 들어와 달라고 사정하던 땅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1등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우리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와 눈물과 노력 때문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혼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혼자 날 좀 보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수많은 사람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 여러 사람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줌으로 오늘날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하면 자기가 잘났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웃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할 뿐 아니라 이웃의 일을 돌보아 주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야지 남 가는 길을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지만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잘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에는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같이 속히 배임을 넣을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어날 것입니다. 행악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잘 될 줄 알아도 반드시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행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없어지는데 자세히 살펴봐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 정직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이 바보 같지만은 오늘 과학적으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명도 오래 산다고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대 심리학과 연구진이 10년에 걸쳐 연구 결과를 최근 심리학 저널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신중하고 양선적이며 허영심이 없고 온유한 사람이 야비하고 이기적이며 남을 이용하는 성격의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30%나 높다고 했습니다. 허영이 있고 이기주의고 싸움 잘하고 남을 핥히고 괴롭히는 행악자 불의한 자는 온유한 사람,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끌려가는 바보 같은 사람 같지만은 이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보다 30%나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성공 못할 것 같지만 언제나 온유한 자가 성공을 해요. 그리고 싸나운 사람이 현재 눈앞에 보기에는 득세하는 것 같지만 사나운 사람은 한철에 굉장한 같이 풀같이 있지만 시들어지고 채소같이 베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영심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 조화와 같이 우리 삶의 다툼과 허영은 백해무익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요. 왜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염려는 뼈로 썩게 한다. 그 마음에 즐거워서 많이 웃으면 여러분 몸속에 약공장이 가동을 해요. 막 약공장이 가동을 해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뭐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500번 웃는데 어른이 되면 40분도 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우는 것이 좋아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월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한번 크게 웃을 때 평상시 움직이지 않던 근육 중 230개 이상이 움직인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곳곳에 전달되어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사람이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 조깅, 자전거 탈 때 일어나는 것과 맞는 물리학적, 화학적, 긍정적 변화를 몸에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내는 것보다도 웃는 것이 좋죠. 항상 나도 웃고 남을 웃기세요. 집안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웃기고 아내는 남편을 웃기세요. 불평, 원망, 탄식하는 것보다도 웃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서로 다 의지해야 살아요. 집안에 노인들도 여러분 필요 없는 쓰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 지금 내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때 굉장히 활달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물단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끔 가다가 집에 찾아오는 거 좋습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잖아요. 거기다 영어까지 넣어서 도저히 아파트 이름을 나도 외우지 못해요. 타임 타워 팰리스, 미켈란 쉐르빌, 아카데미 스위트, 현대 하이페리온, 롯데 캐슬 모닝. 왜 그렇게 길게 서양말로 복잡하게 했습니까? 영어라면 나는 둘째가라면 저도 잘 읽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인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시어머니 집에 못 찾아오라고 그렇게 했대요. 아니 나도 못 찾아가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찾아가요? 좀 시어머니 찾아오기 쉽도록 개나리, 장미꽃, 잠자리, 무궁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다고요. 그래도 집안이 훈훈하고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것이 심리적 굉장히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이 세상에 두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필요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